할렐루야.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전도 여행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본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 일행 그 팀 가운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마가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던 곳,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마가는 이때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주 집에 오고 또 모임을 가지게 되니까 이 마가가 사도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게다가 마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사도들로부터 교육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청년회장 같은 자리까지 서게 되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님의 열혈 청년 같은 사람, 그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스스로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것이고, 그 열정과 믿음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마가가 말도 없이 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마가가 갑자기 말도 없이 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금수저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에게 내주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붕 밑에 아주 작은 골방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주 큰 홀이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엄청난 큰 공간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였으니 큰 공간인데, 당시 그만한 집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다 보니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자란 이 마가가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죠. 곱게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걸어야죠. 먹을 것이 괜찮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낯선 환경이죠. 그렇다고 자신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마가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말도 없이 팀을 이탈해 혼자 집에 가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처음에 자기도 선교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또 바나바 삼촌이 자기를 또 껴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면서 출발했는데, 막상 선교를 경험해 보니까 선교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선교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마가가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떤 것이냐면, 전도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전도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 주도권이 삼촌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가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 또 이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항상 바나바가 우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으뜸이고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인데, 또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 담임자는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즉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본문에서는 사울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 별로 비중 없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할 때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바보에서 성령 하나님이 삼촌 이 바나바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바울을 통해 이적이 일어났고 점점 선교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삼촌 바나바는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고난을 바울에게 넘기고 마치 자기는 제2인자처럼 뒤에서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바울을 돕는 역할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가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고 결국 팀을 이탈해 집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도의 팀을 이탈한 마가의 행동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철부지 같은 행동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했을 것을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그 다툼의 이유는 바로 마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좀 의논하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결국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마가의 이탈로 인해서 선교팀의 분위기는 갑자기 좋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팀워크가 깨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선교 일정을 진행해야 할지 또 중단하고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팀을 정비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바울의 선교팀을 막거나 좌절시킬 요인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탈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의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좋아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발끈하며 바울 향해 돌을 던지거나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 회당 안의 유대인들은 저항하거나 발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설교 들었던 유대에게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일도 생긴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본문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아니 뜻밖의 성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회당 가운데 임재하셔서 유대인들의 심령을 만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과정 또한 그들의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보세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의 회당은 사단의 견고한 성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이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이 먹히지 않는 곳입니다. 도리어 저항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견고한 성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참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막닥뜨린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된 일이 차질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사단의 그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참 철부지 같은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때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 뜻하지 않는 문제와 차질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곳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